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시아나, 나가 이제, 지금, 그리고 호시아가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또 경제적 압제로부터, 그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사회적 구원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심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보라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지요.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순환과 죽음을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인 그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을까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갈보리 언덕,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조금도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모리아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롱과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저치 아니하시고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갈보리 언덕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다가 높이 들려 갖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만 보면 고침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틀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서 얼마쯤 됐을 때 어떤 헬라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니 이 세상이 타락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완수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바울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일을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또 드리고 드려도 끝이 없는 제사였고, 또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쉴 틈 없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거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구절을 읽어보면 그게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러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 지금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해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왜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 갈보리 언덕을 향하고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마다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선생님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가르치는 교단일 겁니다. 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사업장이 갈보리 언덕이요 그의 사명의 자리이겠죠. 군인은 명을 받은 근무지가 그의 갈보리 언덕이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의사에게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바로 그의 갈보리 언덕이고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공무원은 시민을 섬기는 자리이고, 소방관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 곁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목사인 저에게 있어 사명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은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못다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회복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향하여야 할 갈보리 언덕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부와 권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누리는 평안, 안락함과 즐거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 당시 수도였죠. 그 도시에 오르신 이유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떤 유명함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오르셨나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오르신 이유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을 오름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나의 어떤 안락함을 얻고자 그곳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적으로 다른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야 되는 그 갈보리 언덕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다른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저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 가야 되는데 왜 저에게 유혹이 없고 견눈질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또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제가 적은 사명 선언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를 아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은혜의 직분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은혜의 직분이라고 했냐면 저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반석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릉 지역과 열방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각성에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곧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목사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목사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편하고 싶고, 좀 더 대접받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우린 예전에도 힘들고 계속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나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그 길이야.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너무 안락해졌다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갈보리 언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갈보리 언덕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진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알콩달콩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더 원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그 사명 내팽개치고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나를 위해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역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일제가 워낙 탄압하고 핍박을 했기에 교회는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하도 탄압을 하니까 일제가 원하는 그 신사참배를 교회와 교단들이 다 허용을 하고 맙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그 일제에 지속되는 압력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는 일종의 국민 의례와 같은 국가 행사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일본 그 우상에 참배를 하고서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교단은 다 그걸 받아들였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국민 의례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고. 주기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성도들이 그것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평양 감옥에 투옥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은 주 목사님의 그 의기를 꺾기 위해서 주 목사님과 성도들을 감옥 마당에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서는 그 앞에 주 목사님을 고문하기 위해서 널판지에 수많은 못들이 박혀있는 그 널판지를 깔아놓고 만약 당신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주 목사를 이 못 위로 걷는 고문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 주기철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다짐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주저하지 않고 자진해서 주 목사님은 그 못 위로 자신의 몸을 올려놓습니다. 발에서 수많은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그 못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목사님이라고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주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주 목사님의 아들인 주강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를 이야기하는데, 주 목사님도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주 목사님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갔던 거죠. 주 목사님이 평소에 여러 찬송을 즐겨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은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여러분,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에 나도 서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1년 전에 1944년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 47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40대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인류 구원을 위해 많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길을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30, 40대 너무나도 바쁘시죠? 육아로, 직장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애 키우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셨다면, 제자들과 1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사는 거에 목적을 두셨다면 예수님 어쩌면 예루살렘 오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라야 되는 그 갈보리 언덕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곳을 등지고 있나요? 부담스러운 십자가 그냥 잠시 내려놓고 세상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길이 힘들더라도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을 미랄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 갈보리 언덕을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